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구든지 하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더욱 중시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골로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시다가 1절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의 도시이고 교역도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걸 또 저는 이런 건 사실은 그냥 반만 믿겠어요. 근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몇십 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찾아냈대요. 베드로의 집을.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뭐 복원이 됐나 뭐 그러는데 굉장히 큰, 그러니까 대어부의 집이었다는 식으로 보는데 그런 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데 왜 또 생각이 나죠?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도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을 가득 채우고 문 앞도 가득 채웠습니다. 상상이 되죠? 그때 당시 좀 큰 집들은 집 안에 50명이 들어가서 앉을 수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실보다 조금 작은 정도, 꽤 큰 거죠. 통이 큰 통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꼬득꼬득꼬득 앉아 있고 문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문 근처로 밖에서 그 집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마도 복음을, 여기 이제 본문엔 로고스라고 나오는데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게 좀 그래요. 마가 복음이잖아요. 베드로하고 마가가 쓰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도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도를 말씀하신 건데 요건 기억이 안 나요.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도를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뭔가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만 본문에도 슬쩍 나옵니다. 3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는 아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한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일이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매달아서 내렸어요. 이야,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잖아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집 구조가 아니니까. 일단 입구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지붕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옥상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옥상을 따로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집들의 옥상과 옥상이 좀 연이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이 따로 있는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집들이 좀 붙어 있고 옥상과 옥상이 붙어 있어서 저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상이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그 위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만든 경우가 많았었대요. 옥상이 좀 평평했겠죠. 그리고 옥상 구조는 시프러스 나무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로 이렇게 쭉 테두리를 이렇게 판을 깔고 거기에 지푸라기하고 진흙을 얹어서 덮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새니까 계속 진흙을 덧칠해가지고 좀 짱짱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너무 더울 때는 거기를 구멍을 뚫어놓는 거예요. 열기가 빠지도록.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1층, 2층, 위층 그 옥상 구조니까 이 2층의 열기가 위로 빠져나면 최소한 1층은 시원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뭘 이렇게 딱 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설마 그냥 뺑뺑하게 잘 돼 있는 데를 막 갑자기 뚫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가려고 보니까 이 집도 열기 때문에 위에 공기구멍 좀 뚫어놨네. 야 그거 넓히자야. 그거 뜯으면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 별 도구가 없어도 진흙하고 지푸라기니까 부다닥 뜯었을 거예요. 빡빡 푹푹 뜯어내고 거기에 상이 내려갈 정도면 꽤 많이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가 아마도 더운 때였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생활을 2층에서 하지만 이때는 열기를 피해서 1층에, 원래 1층은 동물 놔두고 우리로 하면은 이제 차고 느낌인데 거기에 계셨을 확률이 더 높다. 안 그러면 설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서 진흙 뜯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옥 구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고 확실한 것은 집주인에게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2층 아래 1층에 있어도 먼지가 막 다 쏟아지긴 했을 거예요. 난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5절 여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황당하게 온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어떤 번역은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많이 간 번역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랍비들이 자기 앞에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흔히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퍽 갑자기 던지신 거예요. 지금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지붕이 뚫려가지고 사람이 내려온 것도 황당한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다 말고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중풍병자가 여기 왔으면 뭐 때문에 왔겠어요. 뻔히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치료를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평안의 좀 축복의 말씀을 해달라 이런 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들 이제 무슨 상황 도저히 뭐 알아듣기도 힘들고 제자들 귀에도 그냥 도를 말씀하시는 건 항상 좋은 말씀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다 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죄사함 얘기를 하시지? 성경에 익숙한 서기관들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고 해요. 그 생각한 내용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9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가 더 쉽겠느냐? 관점을 갑자기 또 바꾸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가 더 쉽겠느냐? 그리고 10절에 중풍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일어났죠.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놀랐는데 여기 놀랐다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들이 다 놀라 뒤집어졌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정신이 다 막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 몸을 운신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다 받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더 알게 해주는 정말 귀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잖아요. 쓰러진 친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친구를 4명이서 상체로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욕은 내가 먹겠다. 우린 예수님 앞에 친구가 가야 돼. 막 그러면서 넌 친구들의 모습을 참 좋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돈도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인생도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요새 말로는 호구라고 합니다. 네. 호구되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 내가 또 크리스찬 됐네.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호구는 아니었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희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망신 이런 것 개의치 않고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5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믿었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다, 고치실 수 있다, 요거를 믿음으로 데려오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내 죄사함, 그리고 부활,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또 이런 게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고백해야 될 것으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믿음 전혀 없어요. 전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직 마가복음에서 흔적도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사함. 원래 죄사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죄사함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희생 제물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차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도 아니고 예수님 대제사장 그런 라인도 아닌, 뭐예요 이거? 게다가 우리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봐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건데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 뭔가를 걸고 이걸 하면은 죄사함을 받지. 조건을 가지고 죄사함을 얘기를 해요. 서기관들이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봤지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결국 이 본문의 사건은 지금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만 보여졌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 아니까 여기를 봐도 예수님 하나님,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 하나님인 걸 아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거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여기 친구들,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작게는 우리가 좀 세세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또는 본문을 볼 때 더 쪼개서 보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해서 쪼개서 우리가 제자훈련 좋아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더 넓은 의미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처음이 뭐죠? 오라. 믿음은 오라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입니다. 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가장 크고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예배는 구경일까요? 아니면 집중해서 잘 배우는 수업?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은 인강이잖아요. 인강.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집중해서 같이 찬양을 잘 부르고 설교를 잘 듣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좀 새기고 이게 믿음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는, 믿음의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좀 어렵죠.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배울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가 어려워요. 집중해서 배우는 것까지는 쉬운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가 어려워요.
예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비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뭔지 몰라요. 사실은 병 고치겠다고 그 애달픈 마음에 뭐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또 그랬잖아요. 무슨 구충제가 뭐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간혹 있겠죠. 100에 한 명이 암 환자들이 다 그걸 모르나요? 그런데 내가 그 100에 하나가 될 수 있다. 1000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다니까 그거 다 사가지고 막 먹어보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힘드니까 어쩌면은 자기들 딴에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는 게 더 없으니까 자기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실은 자기들 잘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역사의 주인이신지 지금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계신 분인지 사실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교회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냥 가야 돼 뭐 이러고 가는, 친구 따라서 가야 돼. 그리고 또 어떠다가 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재밌게 잘하시면 가야 돼 뭐 이러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니까 가야 돼 하고 갔죠. 무슨 믿음이에요 그때. 좀 심하게 말하면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 좀 못 배우니까 배우는 맛도 있고 뭐 이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네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좋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끌려 나오기도 하고, 참 복음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정말 그냥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나오기만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이런 단계를 뭐 좀 더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져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벌써 교회에서도 한가락 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우리 이 기본을 자꾸 놓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출발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